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0월 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단위로 오신 분들이 몇 가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대기해주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래, 좀 쑥스러워도 저는 새롭게 합니다. 추석 명절과 주일이 가까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분주한 빨리 끝나고 어떻게 해야지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른들과 가족들을 찾아뵙고 만나 뵙는 일, 또 신세진 분들에게 인사하고 인사드리고 하는 일, 또 어떤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겠죠? 남자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음식을 준비할 생각에 벌써 마음에 분주하고 부담되고, 또 직접 준비하라고 힘써 애쓰는 분들, 또 멀리 고향으로 이동하신 분들, 또 이동해야 할 분들,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시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분주한 일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분주한데 분주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도, 일들도, 또 사안들도, 약속들도 있으실 거예요. 준비를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돼. 때를 맞춰서 이건 꼭 뭐 해야 돼. 또 미리 약속을 해놓고 이건 꼭 그것들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잊어버리지 말을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면 더 막 이제 그 신경을 써서 잊어버리지 말 것들을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가단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분주했나 봐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어디를 가려면 먹을 걸 챙겨야 되는데 먹을 걸 준비하는 걸 잊었어요. 본문에 보면 떡을 준비하는 걸 잊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1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더 제자들과, 이게 참 은혜죠. 바쁠수록 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더 온전히 세우는데 애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의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앞서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가운데 아마도 분주했던지 먹을 걸 잊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제 그것과 상관치 않고 이제 그 앞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이 떡이잖아요.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떡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야, 왜 떡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서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논리했을까? 야, 왜 떡을 안 가져왔어? 떡을 안 가져오지 않은 거. 야, 이거 떡을 가지고 왜 잃어버린 거야? 떡을 가져오는 걸 잃어버린 거.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제자들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이제 해야 할 바 중에 잊어버린 거, 그걸 중요한 게 떡을 가져오는 것,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생각해봐라 하고 조금 전에 떡이 없었어도 해결되었던 5병이요 7병이요 그걸 쭉 나열하시면서 야, 내가 말한 게 떡에 관한 게 아닌 줄 모르겠어? 내가 떡 얘기 왜 떡을 안 가져왔고 먹는 거 준비하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이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은 뭐 하면 먹는 거 준비하는 거. 사실 먹는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가 주변에서 느끼는 관점이 좀 다르죠. 제자들은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은 그것도 물론 먹고 사는 게 예수님 먹고 사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5병이로 해주셨잖아요. 7병이로 먹어주셨잖아요. 그들이 먼저 구한 것도 아닌데 필요를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을 조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심하라는 말은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은 신경 써서,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 신경을 써서 주의해서 마음을 써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있죠.
왜 처음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누리기라고 하셨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누리기라고 하셨을까? 누르고 좀 잘 아시죠? 요새 이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 얘기 자주 나오는데 뭐냐면 왜 이 말이 쓰이냐면 누룩은 사소해요. 작아요.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하고 작지만 알지 못하는 새 그 누룩의 영향이 온 떡덩이에 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큰 거 이런 것을 말할 때 누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구라고 비유하셨을까? 그것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사소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 그런데 그 교훈은 나중에 누룩처럼 온 삶에 혹은 신앙에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에 이게 큰일이네 하면 주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큰일 같지가 않은 거죠. 누룩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 사소해. 신경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온 전체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 사소한 것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거. 그런 게 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들어도 뭐 그렇지 뭐.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혹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 전반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은 조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러셨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소해 보이지만 조심하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수님 말씀 받으러 가야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과 대결하려고 하는지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물론 신앙에 따라서 말씀이 잘 안 받아지는데 이게 말씀이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게 은혜고 들으려고 하는 게 은혜고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똑같이 예를 들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과 싸우고 있어. 이 말씀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안 듣는 거죠. 예수님과 딱 척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남들 보기에는 좀 이렇게 믿음에 진실한 사람 같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신앙의 징표 그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참 계시다고는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신실하게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센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대가 뭐예요? 전부 그 세대를 전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뭐예요 이게?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지?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 얼핏 보면 신앙적인 모습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 나 이것을 보여줘, 믿게 해주셔. 근데 예수의 말씀 듣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표적을, 악하고 없는 자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요나가 말씀 안 듣고 갔다가 결국은 풍랑이 일어서 물고기가 있어요.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성경을 읽으시면 잘 아시는 거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많은 표적 중에 내가 보일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하신 표적, 요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 성경에 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가장 큰 표적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우리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표적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제쳐두고, 예수의 말씀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신뢰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보면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가장 큰 이적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나타난 표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교훈, 또 그 교훈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람을 볼 때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였거든요. 좀 이따 일할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딱 제껴놓고 다른 하늘의 역사를 보여달라 하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찾아.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고 바라는데, 예수님 말씀부터 들어야죠. 예수님부터 배워야죠. 예수님부터 따라야죠. 예수님부터 닮아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떤 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될 교훈이죠.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할 때 먼저 뭘 따라야죠? 예수님을 믿고 배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따르고 닮아보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교훈을 조심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놀랍게 아주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요새 말하는 위선자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속과 겉이 달라. 성경으로 말하면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말과 마음이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걷자 우리 돌아온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신앙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좋은 신앙인가? 예수님이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의 목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한다 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건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나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율법을 시켰어요. 신앙생활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옳다 하는 그런 자기를 의를 나타내는 의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오고 목사, 장로, 권사가 임원으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나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본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을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너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위로는 말하기 쉬운데 회개는 잘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합당히 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합당성이 드러나면 그냥 봐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지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자기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를 나타내게 가득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자기만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왜 제가 회개를 갑자기 했냐면 화가 있다고 했으니 그 화도 맞는 거예요. 형벌과 심판. 제가 새벽기도 지난주에 전사님 새벽기도 하는 걸 들으면서 로마 설정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형벌, 심판, 진노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듣기 싫어하는 말씀. 그것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근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형벌,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는데 형벌, 진노, 심판 이런 걸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 가볍게 들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는 성경에 보면 의복같이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권과 친합니다. 친로마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묘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만 주장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의 말씀이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면 둘 다 인정해야지. 이것만 인정하고 이걸 안 따라가면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가 더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성향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게 더 와닿는 말씀, 은혜받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만 받고 이거 안 받으면 이상해진다는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율법, 적힌 성문서에 있는 것만, 말씀 있는 것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부활 얘기하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서 부활이 되면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딱 내고, 왜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들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다 아들 없이 죽어서 결국 형수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기 머리는 풀 수가 없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크게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함부로 내가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사두개인 머리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는 없으나 평생 오해에 묶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쟤들이 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향을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이 영향을 누구에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테레비 그러면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TV. 요새는 말하면 인터넷 스트리밍 콘텐츠.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튜브일 거예요. 그 영향을 받잖아요. 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내가 보고 듣는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싶어. 또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냐 하면 내가 의도치 않고 사소하게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믿음 좋은데?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것도 완벽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말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 믿음 좋아 보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또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도 받아요. 세상의 영향도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 이런 얘기 한번 이 설교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지지난 주에 연합성회 하면서 하정환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꿈이 있는 교회 영화 설교하실 유명한 목사님.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얘기, 깨어있으라는 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마태복음 제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생각이 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영향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확장시키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 이게 중요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인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부터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란 말이에요. 또 확장시키면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다르고 겉다르고 했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현실적이 아니면 다 치웠어요. 자기의 취향에 자기의 성향에 맞게 믿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뭐냐면 세상이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기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지만 세상의 영향이 흘러 들어와. 그건 나도 모르게 왜? 사소해 보여. 우리가 지금 설교처럼 딱 집중해서 심각하게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나 걸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은연중에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에 딱 장착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사회 구조 속에 이미 시스템이 되면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시대 살면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이 못 살아. 아마 거의 다 있을걸.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돼요. 다. 먹는 거, 사오는 거, 은행 볼 일, 전 날씨를 주로 많이 보는 날씨 보는 거 다 스마트폰으로 다 돼.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미 스마트폰과 함께 사는 삶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조죠. 또 하나는 자동차예요. 물론 자동차 없는 분도 있지만 자동차 없이 뭘 하겠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 없이 산다는 게 TV나 모니터. 제가 그 TV 없이 TV가 그냥 옛날에 보면 흔히 말하는 공중파만 아니라 많은 유선 방송들이 생겼잖아요. 요즘 개인 방송 다 하죠. 우리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선 방송이 아니라 개인 방송을 다 하고 있어.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지 않든 거기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어떤 그 종파들은 이런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머리 안 감고. 요새 또 트렌드가 뭡니까? 요새 트렌드는 제가 딱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새 트렌드는 여행이야, 여행. 두 번째 먹방이야,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TV 콘텐츠 잘 보면 뭘 많이 하냐면 여행 가서 먹는 거. 그러면 막 히트쳐. 여행만 해도 그런데 여행 가서 먹는 거 나오면 그거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렇죠? 그렇게 히트된 거예요. 또 하나는 나만의 세상. 나 혼자 사는 것뿐 아니라 나만의 세상. 나는 이렇게 살아 하고 나만의 세상을 하면 와 그냥 좋아 보여?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방송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 나도 모르게 그 틀에서 문화 이런 영화 혹은 그런 세태 이런 것이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설 명절, 추석 명절이에요. 그것도요. 예전에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60년대생인데 옛날에 60, 70년대 하면 설날 명절 어디가 고향집에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놀러 간다? 그러면 그때 말을 양해하십시오. 경을 쳤어.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80년대, 90년대는 어디로 가냐면 가정 모임을 살짝 벽에 제사 그거 힘드니까. 그러니까 모이지만 제대로 중요하지만 가정 모임 형태로 바뀌더니 요새는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이번에는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여행 갑니다. 지금의 모습을 한 50년 전에 했다고 이것들이 미쳤구만. 설날이나 추석에 여행을 간다고? 왜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뀌는 세상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50년과 지금 비교해봐요. 그때는 추석과 설날에 어딜 간다? 정을 치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반 이상을 다 여행 간대. 그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TV에서 보여줍니다. 야, 드라마에서
야, 이렇게 힘들게 하기보다 한번 이럴 때 십작 돌아가는 게 좋지 않아? 보니까 저거 좋은데?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문화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어디로 향해 흘러갈까? 그 세상이 흘러가는 핵심을 보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갈까? 내 편한 대로 가요. 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앙과 연결해서 볼 때 세상의 흐름은 뭐지?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문화가 그렇고 시스템이 그렇고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어느 때는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우리가 흘러가면서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교훈, 세상의 누룩 같은 생각이 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말씀대로 안 믿어. 말씀대로 믿는 건 부담스러운 거야. 누가 이렇게 믿어? 그런 생각이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서 말씀대로 사나? 아유, 그래. 그렇게. 목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싫어할걸, 아마. 세상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니 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 내 만족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믿고자 하는 것보다도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 얘기냐면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여섯 날에 걸쳐서 하늘과 땅부터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도 보면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그냥 똑같이 아담과 하와 딱 만들어서 쳐봐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궁창 빛부터 시작해서 궁창 또 위로 육지 공간 바다 그 안에 있는 창조물들 다 살게 놓고서 모든 쪽으로 완벽히 갖춰놓은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스물도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주셨어.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만드신 분은 세팅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계속 그런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세상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게 될성 싶은 얘기예요. 또 그걸 또 꼬여 또 사단이. 야, 그렇게 하나님께 다 해준 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해준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그것도 별관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이 있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구나. 물론 하나님의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뭐 했다고 그런 놀라운 지위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그런 놀라운 지위를 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이 맞는 하나님은 필적도 저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귀한 거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만들어진 바가 되었는데 사장에서 꼬인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남의 혈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닌데 동산나무에 있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주죠. 야 아니야. 하나님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소멸하고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사단이 다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내게 손해일 거라는 생각.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와가 넘어가. 옆에 들고 있던 이런 아담도 그 하와가 시키니까 또 그걸 또 먹어. 처먹어 또. 그 사람이 처먹었다고 했어. 그게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잘 모르면서 사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보기에 따라 보기에 따라 사과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사과가 뭐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 다 하나님께 나한테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잖아. 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요건 안 돼. 요거 안 되는 거 요거 안 되고 그건 뭐냐면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의 근본. 네가 마음대로 하니까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줄 알지.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 부인한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중심이 되는 거. 이게요.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직접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 정말 그러네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그걸 강해 나갈 거예요. 내 중심. 왜냐면 철학적으로 보면 막스 이후로 포에르바하 이후로 니체 이후로 계속해서 네 생각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교훈과 윤리와 종교보다도 네 생각이 더 중요해요. 네 마음대로 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좋기에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자기가 택해. 물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상 우리 연약하고 아이 같으니까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르게 세상에 누르게 나도 사소한 감염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에 대한 잘못됐는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불에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서 또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할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언론적인 얘기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과 그냥 말씀을 본다는 게 아니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계속 깨달아 나가는 거 주님과 동행할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동영상이나 그쪽에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힘으로 내 말씀으로 들려줄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제게 말씀 같아요. 야, 너 지금 그렇게 너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스스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혹시 저보다 더 나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깨어있어야겠다. 왜? 영향에서. 세상의 영향에서. 나도 모르게 사소한 것좀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 삶을 다 해주고 다니는 이런 세상의 영향.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누르라고 했지만 저는 세상에서 자기 중심에 누르게 해서 제가 이런 얘기는 간단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택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 들을 때도 깨달았어요라는 말보다 회개라는 말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말씀 듣는 건 주님과 가까워야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제자들은 보십시오. 그 다음에도 이거 설교 소식 다 끝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듣고 가르치면서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제자들은 성령에 나가고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비리비리했지만 실수도 하고 예수님 길을 막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제자들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에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들리는 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말씀을 안 까먹어요. 머릿속에 계속 있어지고 그 말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은혜 받는 거. 듣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내게 들리면 그것이 남아있어요.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돼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편하고 좋고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내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가 행복해요. 야, 저분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저분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살아있네 저분. 오늘 추석 때인데 심각한 일인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흐름이나 발휘되는 하덕이 나도 모르게 온 누르기나 세상의 누르기 아니라 여러분 정성에서 끼어 있어서 그런 것에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영향을 주고 있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깨닫고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의 가르침에 더욱더 그의 가르침을 붙잡고 또 배우고 따라가는 주님과 복된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